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며칠 전 유대인이 대물림하는 부자의 공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눈여겨본 단어는 부자가 아니라 대물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습관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습관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생님은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돈에 매여 걱정하며 싸우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딱 5권의 책만 읽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해서 14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머지 70억의 인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하기까지 무려 2500여 년 동안 유대인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고 어느 나라에서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인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유대인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농토를 개간하고 사해 광물질을 개발하는 등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쌓아갔습니다. 그 후 청교도인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을 해칠 수 없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그들은 세계의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도대체 자녀들에게 무엇을 대물림하여 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유대인이 대물림하는 부자의 공리라는 책의 내용에서 일부를 발췌하고 인용하여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부자의 습관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가진 첫 번째 습관은 부자 마인드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유대인의 높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는 중국, 아래로부터는 일제 침략으로 핍박받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침략에 의한 희생자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열강의 침략을 당하고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언제나 희생자였던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들을 희생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생존자라고 자부했습니다. 희생자는 지속적인 자기 연민에 빠져 헤어나오기 힘들어하지만 생존자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후에도 꿋꿋이 살아간다는 점에서 희생자의 마인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도 자신을 희생자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생존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저 또한 늘 저를 희생자라고 여겼습니다. 흙수저라서, 운이 없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등등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사실은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핑계와 변명을 대며 나의 실패를 포장했던 것입니다. 제 속에 꽉 차있는 패배의식은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희생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물심양면 지원해주지 못하는 부모를 원망하며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과의 결혼이 일생일대의 실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너도 꼭 너 같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라고 한탄이 담긴 저주를 늘어놓기도 하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타인과 환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존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운명론 같은 미신을 믿는 대신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이 악을 이기는 훈련을 전 생애 동안 함으로써 자녀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물려줍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대대손손 부자로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어도 자녀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은 채워도 공허한 마음을 메꾸는 데 탕진을 하게 될 것이며 결국 가난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대물림하는 부자의 공리입니다. 유대인을 뜻하는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다에서 유래한 고마움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더 크게 성공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믿고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사할 때마다 더 크게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로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전등을 켜고 끄면서도 우리가 어두울 때 전등을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으로써 전기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낭비하지 않는 습관까지 자연스럽게 가르칩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진심으로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써 무엇이든 분에 넘치게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철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을 살 때도 집값이 자신의 1년 연봉을 넘지 않아야 하며 차를 살 때도 자신의 2달 월급보다 비싼 차는 구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 부모 아래서 자녀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감사에 대해서 늘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감사를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감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편지를 쓸 때나 캠프파이어를 할 때 부모님에 대한 시를 낭송하는 시간에 분위기에 도취되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동안 부모님을 속상하게 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는 자녀로 되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효자, 효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를 나의 부모님께 맡겨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쏙 빠진 채로 사람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알맹이가 전혀 없는 빈 껍데기의 감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오래 가지 못하고 또다시 불효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유대인은 감사로 모진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주어진 집, 차, 옷, 물건들에 감사하며 만족을 하니 자연히 욕심으로 분에 넘치는 돈을 쓰지 않게 되었고 그것이 부자의 습관으로 대물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거,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유대인 출신 세계 부자 랭킹에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매번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마크 저커버그의 패션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멋진 옷을 고르고 살 시간에 더 많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워렌 버핏은 1958년에 산 집에서 한 번도 이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차를 살 때도 성능 좋은 오래된 중고차를 찾고 $20를 주고 산 삼성전자의 폴더폰을
최근까지 사용했을 만큼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죽기 전까지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하고 가겠다고 선언하였는데요. 그의 3명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의 그런 결정을 듣고 늘 아버지로부터 돈이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배워왔기에 아버지의 돈을 한 번도 탐내본 적이 없었다고 담담하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레벨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대물림하는 부자의 공리 마지막 3번째는 위에 말씀드린 생존자 마인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유대인은 부부간의 화목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저축하는 일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배운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부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를 대물림하며 더 큰 부를 축적하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에는 부부의 화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족이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부모님의 안정적인 사랑 속에서만이 자녀에게 참 교육을 할 수 있고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학부모들 중 유대인 부모와 한국 부모의 공통점으로 높은 학구열을 뽑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 부모도 한국 부모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고 그만큼 명문 대학의 진학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학의 동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명문대를 입학함으로써 돈, 명예, 권세를 얻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부모들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명문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자녀의 꿈을 이루는 데에 명문대학교의 교육이 도움이 된다면 가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모색하게 합니다. 같은 명문대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미국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의 중퇴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는 통계가 있고 어떤 이들은 졸업시험에 낙방해 4년제 과정의 대학을 6년, 8년 동안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으면 가정이 부부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들어갈 돈을 벌어야 하는 동기계로 전락하고 아내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부는 서로 자기가 더 힘들다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자라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화목한 부모로부터 받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자녀가 사춘기가 되어 부모의 헌신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동안 들어간 돈과 노력들을 생각하며 자녀에게 비수를 꽂는 언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사회에서 얼마나 돈을 벌고 성공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불완전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 결핍에서 오는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 돈을 쓰게 됩니다. 자신의 수입을 외식, 사치품, 여행 등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에 쓰게 되면서 결국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깨어진 항아리에 물 붓듯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부 화목과 자선, 자녀 교육을 통해 대물림하는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창세기 12장 1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축복을 믿고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 받는 또 다른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심령천국의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선과 악을 넣어주셨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훈련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실의 유대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축복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원수를 용서함으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순간에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유대인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오경까지의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켜가고 있는 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의 축복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은 누구든 예수님께 돌아와서 믿고 회개하면 값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 현장을 여행하는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원펄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단 한 명의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참 많이 이뤄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 성도님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과거에 사도행전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100년 전에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와 학교들이 모두 세속화되어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을 걸어놓으며 어떤 교회들은 문을 닫은 지 너무나 오래되었거나 타 종교에서 교회를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과거 미국의 부흥 현장들을 여행하시면서 목사님께서는 청교도인들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다시 재현되기 위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 한 사람, 원펄슨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하여 엄청난 기적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끝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이벤트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 한 가족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에게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연대와 형제 자매 간의 연합입니다. 가족이 연합하고 민족이 연합하여 움직일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와 학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더욱더 견고해지며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이 사랑과 연합에 대하여 배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연합을 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코드가 맞으면 연합을 할까, 자기와 조금이라도 색깔이 틀리고 코드가 다르면 절대 연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선악으로 판단하는 분열의 영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연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목사님들의 가정이, 성도들의 가정이 연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부모와 자녀가 신뢰로 연합하고 형제 자매가 우애로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열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연합의 영, 사랑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구원받고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나의 가정이 예수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제가 청년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한 사람이 심령의 천국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